여럿이 다 함께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여건상 힘들어졌습니다. 농업사회일 때는요, 가족들이 전부 농사를 지으니까 온 식구들이 농업에 매달리고 더 나가서는 온 가족들이 문중들이 모여서 사는 게 가능했습니다. 산업사회가 되면서 공장으로 도시로 식구들이 출발해 나가면서 가족들이 대가족에서 핵가족화가 되더니 핵가족에서 이제 홀로 사는 단독 가구가 우리나라의 1000만 가구를 넘었다고 하니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도 다 옛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같은 데 가면 혼밥, 또 혼자서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식사량을 포장해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혼자 사는 게 굉장히 편리해진 세상이 되었고, 제가 아는 목사님 댁에 한번 신방을 갔더니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밥솥이 요만해요. 그렇게 조그만 게 있대요. 공기만 해요.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밥솥이에요. 저걸로 밥해서 뭐예요? 나 혼자 먹죠. 딱 요만해요. 나는 그걸 밥에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열해 놓고 싶더라고, 이뻐가지고. 얼마나 조그만지. 우리가 처음에 막 아폴로 밥솥, 마마 밥솥, 코끼리 밥솥 할 때 다 20인용이었어요. 20인용. 20인인 가족은 없죠. 6인 가족, 5인 가족 때문에 20인용이 필요해요. 하루치는 하니까. 요만한 밥솥을 봤는데 정말 앙증맞아가지고요, 그거 진짜 사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거 얼마예요? 그랬어요. 20만 원이 넘는데. 안 사요. 장난감 치고 너무 비싼 거예요. 조금해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세팅이 이제 밖에 나가면 집에서 해 먹는 게 더 비싸요. 그렇죠? 재료 사려면. 근데 다 되어 있는 거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다 되어 있는 거 막 사다가들 드셔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혼자 사는 거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편리함 때문에 같이 사는 걸 불편해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함께 살래요. 여러분이 별로 수긍을 안 하시는데 성경은 함께 살으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러분 읽어주셨잖아요. 하나면 넘어지지만 둘이면 안 넘어진다. 맞거든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나이 70이 넘어가지고 어떡하지? 목사님, 나 중매 좀 해주세요. 혼자 살지 말라면서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존경하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나 어제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인터넷 치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이분이 이제 우리 총회장님하고도 이렇게 연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총회장님 돌아가셨을 때 가까이서 좀 많이 슬퍼하시더라고요. 큰 교회 하시는데도. 그래가지고 좀 교단은 우리가 빠져나와서 다르지만 거기는 이제 기아성이니까. 그런데도 친하게 지냈다고 할까요? 그렇게 지냈는데 그분이 고생을 해서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어요. 한 40년 목회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한 30년쯤 됐을 때 성전을 크게 지어가지고 대출도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이제 운영난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여의도 교회 가서 콜을 한 거예요. 그럼 여의도 그 본부에서는요, 어지간하면 순복음 교회는 넘어가지 않게 해요. 그냥 다 사줘도 그냥 하라고 그래요. 그냥 자립하라고. 그런데 할 수 없어서 저도 거기 집회 많이 갔어요. 양평 쪽에. 양평에 큰 기도원 하고 용인에 큰 기도원 하고 교회는 성남에 크게 지었어요. 사역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제 들었는데 그 아무개 목사님 안녕하시대요. 그러니까 같은 교단 목사님 만났길래 물어봤더니 사모님이 2년 전인가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다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사모님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 봐요. 돌아가셨대요. 너무 안 되셨네. 우리 총회장님 돌아가셨을 때 오셨었는데 돌아가셨구나. 그러고선 안타까워했어요. 참고로 제가 그 목사님 연세는 몰라요.
그러나 70은 넘었어요. 목회 40년 하셨으니까 그랬는데, 남자분들이 계셔서 좀 말하기가 그러네요. 처녀 장가 같대. 70 얘기하다 보니까 들려가지고 처녀 장가 같대. 그럼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 나이에 처녀 장가가, 처녀도 나름이겠죠. 이제 뭐 나이는 안 물어봤어요. 그런 건 안 물어봤는데 중요한 건 처녀 장가에 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기가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70도 넘으신 목사님이 그냥 혼자 사시지 무슨 처녀 장가 가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독재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성경은 재혼을 하려면 주의 종은 처녀하고 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렇지 않은 현실이죠 지금.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할아버지 목사님이 재혼하리라고. 재혼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힘을 얻어가지고 또 저한테 와서 목사님도 재혼을 하셨다는데 혼자 살면 안 된다면서요. 저도 재혼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지금 어려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함께 살아가래요. 자, 볼게요. 아담, 하와. 하나님이 각각 만드셨지만 부부로 짝져 주셨어요. 이 가정에 부부싸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둘이 안 맞아. 그래서 아담은 먹지 말자, 하와는 먹자. 몰려. 선악과. 누가 이겼어요? 여자가 이겼어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어요. 이 집도 부부 사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같이 살으라고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어줬는데도 싸워.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부부싸움했다. 함께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또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친형제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런데 시기 질투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실 때 아벨의 건 받으시고 가인의 건 받지 않으셔서 삐져가지고 가인이 돌멩이를 가지고 친동생을 죽일 정도로 시기심이 가득했어요. 시기 질투가 한번 들어오면 여러분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 가인과 아벨도 사이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죽였으니까, 죽일 정도로 미웠으니까 사이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같이 살으래. 같이 살기 나쁜 예만 지금 제가 고른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3남매입니다. 3남매. 모세가 지도자고 아론은 제사장이고 미리암도 제사장이에요. 이 세 사람은 3남매예요. 다 같은 요게벳이라는 한 배에서 나왔어요. 피를 나눴고요, 은혜도 함께 나눴고요, 가족입니다. 근데 아론과 미리암이 고라 자손들과 더불어서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생기는데 시기질투했어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친삼남매입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목회 사역을 하죠. 왜? 200~300만 명을 광야에서 이끄는데 이 세 사람이 이끌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협동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이는 미리암과 아론이, 여기서 여러분, 교회는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이 우리 교회는 많아요. 여기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막내입니다. 모세가 막내. 그럼 아론과 미리암이 볼 때 획기적인 일이 하나 생겼어요. 구수 여자랑 재혼을 하죠. 목사님들이 이렇게 재혼을 하나 몰라요. 모세가 재혼을 해요. 피부 까만 사람하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기 민족끼리 해야 돼요. 믿는 사람끼리. 근데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친형이고 친누나니까 싫은 소리 할 수 있어요. 왜? 가족이니까. 근데 그 감정이 가족으로서 걱정하는 싫은 소리였다면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 이상으로 이 기회를 틈타서 밟으려고 한 거예요. 형하고 누나가 하나님한테 혼나죠. 나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나이가 아닙니다. 아멘. 나이가 아닙니다. 모세를 앞세웠어요. 아론 형보다, 나이 많은 형보다, 누나보다, 누나는 훨씬 더 나이 많죠. 깐난이 때 벌써 걸어다니면서 공주한테 갔으니까 나이 차이가 한 6, 7살은 날 거예요. 채야. 그럼 나이 많은 누나인데 조언을 해주면서 사랑하는 말을 했다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 그 미리암이 문둥병까지 걸리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혼나면서 문둥병이 걸리죠. 그러니까 미리암이나 아론도 모세한테 자꾸 대들었단 말입니다. 동생이란 마음이 앞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모세가 상위에 있었다는 거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피를 나눈 가족도, 피를 나눈 삼형제도 지지고 볶았단 말이에요. 함께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사 드보라가 있어요. 기드온, 입다. 사사가 12명, 이스라엘은 완전 숫자가 12예요. 그 12지파, 12아들, 12사사, 신약엔 12제자. 12가 보통 숫자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12진주문 등등. 12이라는 숫자가 항상 완전 숫자거든요. 근데 사사 드보라와 기드온, 입다 이런 사람들은요, 12명의 사사 가운데 4명의 사사가요, 계파 갈등을 일으켜요. 이 말이 뭐냐면 경상도와 전라도와 같은 갈등, 지역 갈등, 계파 갈등, 이걸 일으켜요.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이라는 한 핏줄이잖아요. 그래,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되는데 나중에 여기서 사사 드보라, 기드온, 입다 이 계파와 지파 싸움이 일어나요. 지역 갈등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지역 갈등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건 여럿이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안 힘들다는 거예요? 마음 맞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볼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3명 따로 데리고 다녔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는요, 어차피 12 중에서 예수님이 3명을 뽑아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을 좀 특별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쓰셨어요. 그러면 그 중에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누구를 오른팔로 쓰실 거예요? 그때 우리 야고보를 써주세요. 백을 쓰네. 백, 치맛바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인상이 찌그러지겠죠. 아니 똑같이 12명이 있는데 저 야고보의 어머니만 와서 저렇게 예수님한테 가서 자꾸만 청탁을 논다. 청탁. 이미 제자들도 자기들끼리 오죽하면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세족식을 해줬겠어요. 하도 싸우니까. 12명의 제자가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자기들끼리는 키재기를 했어요. 키재기. 그래서 출세 욕심과 경쟁심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3년 반을 한솥밥을 먹었는데도 네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 였다는 거예요. 출세욕이 들어가서. 그건 우리들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 여럿이 단합돼서 한마음 된다는 게 어렵다는 걸 말해줍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은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 사건, 가장 큰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그것은 헬라파와 유대파가 서로 편파적이다, 기득권이 있다, 차별을 했다 이러면서 그 구제 사업에서 누락된 헬라파들이 데모를 했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갈라졌어요. 이때부터 교회들은 분파가 잘 갈라집니다. 그래서 기득권과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교회는 이걸 잘 마무리했어요. 7명의 안수집사를 세워서 이를 분담시키면서 잘 해결했으니까 망정이지, 그냥 뒀으면 최초의 교회가 쪽날 뻔했어요. 그렇죠? 선교에서 또 세우는 게 아니고 그 교회가 갈라지는 거. 이런 일은 한국교회에서 흔하죠. 흔해요.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 봐요. 이게 지금 이방인을 위해서 세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최초의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 바울과 바나바가 주의 종입니다. 그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두 분 다. 바울 위대하죠. 바나바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라는 조카 하나 때문에, 바나바의 조카 하나 때문에 이 엄청난 두 주의 종이 충돌을 일으켜서 싸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목사님들이 싸울 수가 있다니까요. 목사님들이 싸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처럼 싸워서 돌아서 갖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여전히 주의 일을 했어요. 별도로 다른 데로 갔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로, 그리고 바나바는 구브로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주의 일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입장과 견해 차이, 성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연합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나 홀로 신앙을 갖고 나 홀로 믿으면 깨끗할 것 같죠. 고린도 교회를 볼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두 파로 갈린 게 아니에요. 네 파로 갈렸어요. 고린도 교회가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지금 몰라요. 그때 몇 명, 작은 교회는 아니에요. 부자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을 추종하는 파가 있었어요. 바울파. 베드로를 추종하는 베드로파. 아볼로를 추종하는 아볼로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리스도파. 몇 파예요? 네 파. 고린도 교회는요, 성도가 초대교회만큼 크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벌써 네 쪽이 난 거예요. 네 쪽. 그러니 우리가 함께 살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함께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걸 지금 제가 다 고른 거예요. 몽골을 갔을 때도, 캄보디아를 갔을 때도 외국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나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소록도에 처음에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갖고요, 기자가 취재를 가갖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소록도에서 생활하시는 성도님들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기도원이 없어서 아쉬워요. 하나 있어, 한라산 기도원. 이 도시처럼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이런 거 없어서 아쉬워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좀 더 도전적이고 발전적이니까. 그런데 소록도에 가서 소록도에 계신 분들, 성도님들이요, 여기 계시면서 제일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대요. 친척들을 못 봐서요. 우리가 병 걸려고 격리된 바람에 친척들을 못 만나서요, 못 봐서요 라든가, 아니면 도시에 우리가 왕래를 마음껏 못해서요, 도시에 가보고 싶은데 못 가서요, 이런 거라면 건전해요. 이런 거. 근데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무슨 대답이 나냐? 문둥이 중에서도요, 좀 심한 문둥이가 있고 좀 경한 문둥이가 있대요. 그럼 무엇이 제일 힘드냐 견디기가 그랬더니, 좀 경한 문둥이들이 좀 심한 문둥이들을 왕따 시킨대요. 우리가 볼 때는 엄청 웃기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러면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뭐 도시에서 우리가 후원이 마음에 안 들어요, 국가에서 해주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 경한 문둥이가 조금 더 심한 문둥이를 얼마나 괄시하고 무시하는지 우리가 들을 때는 어이가 없잖아요. 그 갈등이 너무 힘들 때 그 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그랬는데 해외 가서 들은 똑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몽골에 가서는 정말 많이 만났어요. 자,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면서 제일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몽골은 추워서 힘들어요, 이래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라든가, 학교가 멀어서 힘들어요, 이런 걸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사님을 먼저 들어온 선교사가 나중에 들어온 선교사를 왕따한대. 나 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평신도라면 이해를 해요. 선교사님들 제일 선교하면서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알력 싸움입니다. 알력 싸움. 실제적으로 우리가 몽골 갔을 때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중에 한국 선교사님 부부가 오셔서 거품을 물면서 우리한테 막 뭐라 했어요. 누구 허락받고 이 동네 와서 예배 드리냐고. 엄청 웃기더라고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힘든 것은요, 한국 선교사래요. 세상에서 들어온 말이긴 하지만 여자의 적은 누구요? 여자의 적은 남자라야 되잖아요. 여자래요. 이 아이러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선교지에서 가장 큰 힘든 일들은요, 한국 선교사들끼리 갈등.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 안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사람이 싫어서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지금도요, 당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제일 힘든 게 뭐야? 그러면 내가 믿음이 안 돼서 힘들어요. 내가 마음껏 봉사 헌신 못해서 힘들어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박권사 꼴보기 싫어서 힘들어요. 이 집사 꼴보기 싫어서 힘들어요. 이게 제일 많아요. 우리 교회는 다 천사라. 얼마나 서로 이뻐하는지 몰라. 왜 비웃으십니까? 사실을 말하는데 우리는 비교적 갈등이 없어요. 진짜로. 근데 조사를 해보면 교회 다니기 싫은 게 아무개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있어요. 담임 목사님 꼴 보기 싫어서 안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교회 다니다가 어이없게 나간 분 있어. 집사님인데, 집사님 왜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 교회를 나오시다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그 교회가 너무 성령 충만해서 못 가겠어요. 너무 기도 많이 하고 교회가 너무 성령 충만해서 나는 감당이 안 돼요. 놀며 다닐 수 있는 교회를 갈래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담임 목사님 때문에 교회 안 나, 이거보단 나아. 난 담임 목사님 때문에요, 말씀이 안 들어와서요, 난 못 다니겠어요. 이러면 나는 진짜 회개해야 되잖아요. 너무 성령 충만해서 못 오겠대. 내가 목사님들한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를 찾아다녀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서 못 나오겠다면 그분은 지금 염소요. 염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사람 때문에 갈등을 느끼고 교회를 안 온다고 할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어떤 카르텔 같은 게 생겨요. 권위, 권한 이런 게 생기면 고집이 세져요. 편협적이 돼요. 자기만 옳아요. 그것도 깨져야 되거든요. 왜 시어머니들이 그렇게 간섭하고 잔소리한다고 그래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니 그럼 어찌 마음에 들겠어요, 이제 결혼한 애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10가지를 말했어요. 목사님 5개 한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할게요. 짧게. 함께 살아가라고 하시는데 함께 살아가기가 힘들어. 왜 힘드냐? 아담과 하와도 부부싸움 했다니까요. 가인과 아벨도 한 친형제인데 시기질투 했다니까. 바벨탑을 쌓는 사건에서도 보면 대화가 안 맞아서 흩어졌다니까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니까 한 피를 나눈 한 3남매인데도 시기질투 했다니까. 사사 드보라, 또 기드온 입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사명감보다 계파 갈등이 더 우선이었다니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출세욕과 경쟁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이들은 연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초대교회 히브리파와 헬라파 기득권과 차별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주의 종들인데도 입장과 견해가 달랐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파전이었습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었습니다. 교회와 선교지에서 가장 큰 힘든 일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교회는 성도들 간의 갈등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요, 선교사들은요 한국 선교사 때문에 못 해먹겠대요. 끝.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사항만 제가 뽑아봐도요 함께 살기 힘들어. 안 보면 죄 안 짓죠. 안 만나면 죄 안 짓죠. 근데 성경은 함께 하래.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가 일으켜주느니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 연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혼자 사는 게 편하거든요. 혼자 사는 게 배수 편하거든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함께 살아가래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래요. 사람이 모이면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요, 이런 갈등이 지금 10가지의 부류의 갈등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러분도 시인하실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부부간에도 안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럼에도 이혼 안 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래도 이혼 안 했어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질투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죽을 때까지 같이 사역했다. 맞지요? 죽을 때까지 같이 사역했어요. 제자들 죽을 때까지 협력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들끼리 안 맞는데도 맞춰가는 거야. 아담이 이혼했어요? 안 하잖아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지잖아요. 제자들이요, 갈라졌어요? 안 갈라지죠. 선교를 갈지언정 안 갈라지잖아요. 고린도 교회 사파전,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인천에 있는 인천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제가 물어봤어요. 몇 교회까지? 7교회까지 있대. 여러분 모르세요? 인천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제4교회, 제7까지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 제1교회, 고린도 제2교회, 고린도 제3교회, 고린도 제4교회, 그래야지 사파전이었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끝까지 고린도 교회 하나였어요. 그러면 파는 4개로 갈라져 있었지만 봉합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바울의 노력으로 되죠. 4파로 안 갈라졌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 물론 이혼하신 분도 있습니다. 지금 정도의 믿음만 돼도 이혼 안 했을 겁니다. 안 했을 거예요. 이기지. 기도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혼 안 하신 분, 그런 분들 제가 손들고 물어보면 죽지 못해 살아요. 그럴지도 몰라요. 얼마나 안 맞는지 알아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갈등이 있는데 왜 계속 함께 살아야 할까? 갈등이 있는 동안은 지옥이거든요. 갈등이 있는데 왜 계속 함께 살아야 되나?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요 3,000마디의 잠언을 썼고요, 전도서를 썼죠. 솔로몬은요 성경 전체 중에 최고로 복받은 사람. 돈이면 돈, 부인이면 부인, 부인 1,000명. 부인 1명하고 다시 잠자리를 하면 3년 걸려. 아이고 기가 막혀. 실제로 저 유대인들 보면요 부인을 법적으로 4명까지 둘 수 있어요. 4명의 부인이 아이를 낳는데 30명 이상을 낳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이라는 그 텔레비에서 본 거예요. 제가 그 실제로 가서 촬영을 했는데 족장 이름이 아브라함이더라고요. 추장 족장이. 이 동네를 소개해 주세요.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이제 취재를 했어요. 어떤 아이가 와서, 현승이 말한 아이가 와갖고 안녕하세요. 그래. 추장이니까 인사해야죠. 족장이니까. 그래, 너 너희 집 아들이냐? 그런 거야, 추장이.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그러는 거야. 하도 많아서 자식이 아들을 몰라본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봤지.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이슬람교는 막 30명, 40명 낳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애기를 안 낳아요. 이슬람교는 막 금방금방 낳고요. 부인 4명이 막 낳아요. 30명, 40명.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 얼마나 성경 말씀을 거기서 지키고 있네. 번성하라, 충만하라. 거기서 지키고 있는 거야. 우리는 번성하고 충만하질 않아. 둘이 결혼해도 하나를 안 난대요. 0.7 난다잖아요. 둘이 결혼해서 0.7 나면 미치는 거잖아요. 둘이 결혼해 둘은 낳아야지. 아유 주여, 0.7 난다잖아요. 둘이 결혼해서. 계속 밑가는 거예요. 50년, 2050년 지나 우리나라는 이제 소멸한대요. 이대로 나가면 300조를 쏟아부어도 아기가 늘질 않아. 돈 쏟아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다 해결돼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기독교인들이 아기 안 낳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 안 낳아. 안 해, 결혼도. 갈등이 이렇게 있는데도 왜 살아가야 될까? 전도서 1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답을 말해주는 거, 솔로몬이 다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게 헛되다. 그 부인 1000명의 금은 보와 땅, 하여튼 복이란 복은 솔로몬
성경이 뭐래?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이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은 다 받은 사람. 우리나라에 보면요, 아무리 믿음 좋고 뭐 아무리 장로님이고 돈 많고 그래도요, 다 깊이 들어가면 아픔이 하나씩은 있어요. 목사님 가정이라도 깊이 들어가 보면 아픔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는 게 다 헛되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행복하다, 그 소리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갈등 속에서 왜 함께 살아가라고 할까? 원순위 악순위 하는데, 첫 번째요, 함께 해야 행복의 시너지가 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시기질도 안 하고 무인도 가서 혼자 살면 되겠네? 무인도 가서 혼자 살면 아우 신난다. 아무도 나 시기질도 안 하고 내 거 누가 도둑질해 갈 거 염려도 안 되고, 야 나 혼자 실컷 먹고 실컷 쓰자. 행복해요? 아이고, 구조해야 돼요. 행복한 게 아니고. 함께 해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또 함께 살아가는 게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해야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사학위 때 논문을 이걸 썼던 사람이에요. 가정구원이 영혼구원과 직결된다, 이렇게 썼어요. 저는 전도서 4장 9절로 11절 오늘 본문인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성경은 혼자 살지 말고 두 사람 이상 살라는 거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모든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혼자 있을 때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다가 넘어져서 쓰러져 있으면 화가 있으리라. 왜 화가 있어요? 죽어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에요. 지금 고독사 혼자 있다 죽잖아요. 근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어떤 연세 드신 분이 그냥 쓰러졌어요. 버스 기다리다가 60대 70대 아주머니인가, 퇴근하던 간호사가 그 버스에 탔었어요. 퇴근하던 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해갖고 살렸어요. 혼자 쓰러졌으면 죽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살잖아요. 배달하던 차가 커브를 틀다 조심조심 운전해야 되는데 다 쏟아져서 과일, 그거 이게 대목볼 과일이잖아요. 신장로에 다 쏟아졌어, 그 많은 과일이.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근데 육교 올라가고 내려가던 시민들과 옆에 운전하던 시민들이요, 그 과일 상자를 차 2개 탁 막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해요. 차 2대가 과일을 더 짓밟지 못하게 하려고 막고, 과일을 주워주는 사람들 보호하려고 차 2대가 세워지고, 육교를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람들이 막 와르르 몰려 들어갔고요. 대량 난감이죠. 트럭 운전수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 쏟아졌는데 이거 뭐 신호등은 자꾸 바뀌죠. 이거 4거리 8거리인가 거기서 엄청 넓은 길이에요. 근데 일반 시민들이 육교에서 막 다 내려와 갖고 10분 만에 종결. 트럭 하나 다 쏟아진 게. 함께 하니까 나타나는 아름다움 아니에요? 혼자 살면 자기 혼자 다 해야지. 혼자 다 해야지. 그거 언제 다 해요? 그걸. 함께 살아가는 건 사명이며 함께 살아가는 게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11절에도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사람은 복음성가 중에 컬러링, 여러분 전화하면 예수 믿는 분들은 우리 교회도 한두 명 있어요. 닐리리야 닐리리, 이거 좀 제발 꺼요. 정말 전화를 못 걸겠어요, 창피해서. 막 뽕짝 나오는 분 있어요. 민망해서 막 좀 고상한 것 좀 바꿔요. 그런데 컬러링 제일 많이 팔린 음원이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 아시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사람은 다 그렇게 사랑받고 싶어 해. 이게 1등이에요. 제일 많이 팔렸대요. 그럼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 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케이크에다 불 켜놓고 매일 박수 쳐줘요. 근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 그랬어요. 2절 나와야 된다고. 2절.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2절이 안 나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2절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사랑 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목사님의 사랑만 받아도 기분 좋잖아. 남편의 사랑만 받아도 기분 좋잖아. 자녀들은요, 부모님 사랑만 받는데도 무럭무럭 커요. 사랑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으니까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어떤 연예인의, 요즘은 큰일 났어요. 나는 아는 동기 목사님, 이명욱이가 난 너무 좋아 죽겠어 이래. 목사님이 잘못 들어서 누구요? 그랬어. 이명욱, 나 죽을 것 같아. 너무 좋아서. 목사님 가수? 그랬더니 예, 살겄네. 목사님 내 머리가 다 아파요. 이명욱이가 뭘 그렇게 좋아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몰라서 그래. 간드러진다. 간드러져. 나 팬클럽에 들어갔잖아. 목사님, 참고로 그분 카스에 들어가니까 이명욱이 많어. 이명욱 예수 믿어요? 믿을지도 몰라. 복음성가 부르더라고요. 아니 어쨌든 참고로 그분은 목회는 안 하십니다. 목사님이긴 한데 사역은 하셔요. 근데 목회는 안 하세요. 그럼 그렇지 그러세요. 끄떡끄떡 시작. 그럼 그렇지. 제가 여러분 이명웅 쫓아다녀봐. 집안 꼴이 잘 되겠네요. 제가 이명웅 쫓아다녀봐요. 코가 막혀갖고 여러분이 기가 막히지. 나도 내 귀를 의심했어요. 누가 좋아요? 이명웅 이런 거야. 어디 갔다 왔대. 쇼 보러. 아들이 엄마 생일 선물 뭐 해줄까 그래서 그랬대. 이명웅 표 사달라. 표. 비싸다면서요. 갔다 왔어요. 갔다 왔대. 목사님 회개하세요. 이명웅 좋아하는 게 왜요? 나 한동훈도 좋아 이래. 한동훈도 좋아. 자 보세요. 연예인은 유명하면 팬클럽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연예인 팬클럽에 회장은 못 됐고 임원이래. 그것도 임원도 있나 봐요. 팬클럽 임원. 팬클럽의 임원인데 그 사람의 월급의 3분의 1을 그 사람을 위해 쓴대. 뚝 떼어놓은대. 멋있다 그죠? 월급을 타면 딱 3분의 1을 뛴대요. 그 사람은 이명웅인지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명웅이라고 쳐요. 월급을 타면 이명웅을 위해서 3분의 1을 떼어놓은대. 아우 머리야. 그래서 그가 버는 돈의 3분의 1을 그 연예인을 위해서 쏟아붓는데 더 기가 막힌 건 그분을 만날 때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난대. 너무 좋아서 환한 미소가 가득한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도 왜 찡그려요? 연예인 하나 좋아해도 얼굴이 그렇게 밝다는데. 그래서 돈 아깝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벌어가지고 연예인 그 팬클럽 운영하는데 거기 돈 3분의 1을 쏟아 붓니까 물어봤더니 뭐가 아까워요?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요? 그러더랍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사랑하는 거야. 이명웅이 됐든 뭐 한동훈이 됐든 뭐 소녀시대가 됐든 좋아서 죽어. 갖고 막 양복해준대죠. 아유 내가 진짜. 토산품 나오잖아요. 배가 나중에는 배가 좋다. 배가 제일 좋은 거 나오면 딱 배달시켜준대. 또 뭐 있어? 하여튼 지역마다 토산품 있잖아요. 그거를 꽤 갖고요. 월급을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기 버는 돈의 3분의 1을 연예인을 위해서 쓰는데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사람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니까요. 원래 잘생겨서 빛나는 게 아니라 희죽희죽 웃어.
좋아서. 우리 장로님은 참고로 한 번도 안 웃거든요. 손주 들어오면 웃어. 그걸 이해를 해. 연예인 보면 웃는데요. 그냥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연예인이나 부자 중에서 자살하는 경우가 더러더러 나오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쉽게 말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오늘 말씀이에요. 뭐냐면 사랑을 주면서 사랑을 하면서 월급의 3분의 1을 쓰면서 이 사람은 지금 행복해. 주면서 행복해. 그런 거 받은 사람, 연예인. 어떤 연예인은 이 사람만큼 안 행복해. 왜 그러냐? 이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팬클럽에서 회장도 있고 다른 임원도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평범한 때 돌아다니지 못할 정도로 유명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돌아다니지 못할 정도로 사랑을 받아요. 다 사진 찍자 그러고. 여러분 지나가다가 저 이종란 권사님 저거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그런 적 있어요? 거봐 없잖아. 나도 없어요. 부흥회나 가야 찍자 그래. 부흥회. 그런데 연예인들은 사진 찍자 그러잖아요. 그 사진 찍자고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데 왜 자살해? 왜 죽어?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데 어떤 사람은 월급의 3분의 1을 다 자기한테 쓰는데 왜 죽어? 왜?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근데도 여러분의 컬러링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받기 위해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도 만족해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럼 온 집안이 환영합니다. 우리 집안에 딸이 태어났다, 아들이 태어났다, 손주가 태어났다 기뻐합니다. 그 아낌없이 줍니다. 외할머니도 사랑을 주고 친할머니도 사랑을 주고 외할아버지도 사랑을 주고 고모도 삼촌도 이모도 다 사랑해줘요. 아기 하나가 요즘 귀하니까. 아기는 몰라요. 사랑받는 걸. 깐난이니까. 메이크업 입었는지 뭔지 몰라요. 아기는. 세상 없는 손주니까 뭐 비싼 거 뭐 닥스 사입히고 막 그럽니다. 미안하지만 애는 몰라요. 나 닥스 입었어요 이러고 다녀 애기가? 닥스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닥스를 누가 사줬을까요?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엄마나 아빠나 고모나 삼촌이나 누가 사줬겠죠. 사면서 기뻤을 것 같아요? 안 기뻤을 것 같아요? 기뻤을 것 같아요? 안 기뻤을 것 같아요? 행복하다니까요. 사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요거 입힐 생각에 이거 사다 줄 생각에 막 벌써 기뻐. 우리 손녀가 너 생일 선물 뭐 해줄까? 그러니까 나 띠띠빵빵 해주세요. 띠띠빵빵 차 사달라고 그러나? 그래서 띠띠빵빵이 뭐야? 그랬더니 할머니 띠띠빵빵은요 놀이터 있는 수영장 딸린 펜션이에요. 그런데 나 정말 가고 싶어요. 나 뼈죽구도 사줬어요. 뼈죽구도 비싼 대고기 못 해줬어요. 나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참고로 여러분 띠띠빵빵 그런 데랍니다. 띠띠빵빵 그 펜션 이름인가 봐요. 그 뼈죽구도 사줬거든요. 근데 사실은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뭐 사주면서 기뻐. 제가 이걸 왜 자꾸 늘어놓고 말하냐면 주는 게 기쁘냐 받는 게 기쁘냐를 보라는 거예요. 연예인은 그렇게 많이 받는데 왜 죽어? 왜 자살해? 근데 자기 월급 3분의 1을 쏟아붓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 아하, 주는 게 행복한 거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안 줘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봐요. 이거 심으면 또 준다는데 안 받쳐. 안 줘. 그 사람 닭 한 마리 나면 주래니까 안 줘요. 애기들도요 사탕 사다 주고 사탕 할머니 하나만 줘. 없대. 2개밖에 없대. 못 준대. 내가 사줬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묘미인데요. 사람은 사랑 받을 때도 행복해요. 줄 때는 더 행복해요. 왜 함께 살으라고 하느냐? 이걸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사랑받고 사랑주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서로. 성경에 보니까 꼭
곳곳에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래요. 근데 미워해. 사랑하라는데 왜 미워해요? 걔만 사랑해. 걔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함께 살아가래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에서 쫓겨났는데도 이혼은 안 해요. 하와 때문에 쫓겨난 거 아닙니까? 하와 때문에. 옛날에는요, 엄마가 개하다가 들어먹잖아요. 이혼 당해요. 개하다가. 개한 거보다 이건 더 커요, 지금. 하와 때문에 에덴 동산에 그 아파트 걱정 안 해도 되고, 먹고 사는 걱정 안 해도 돼. 에덴에서 쫓겨났는데도 이혼 안 해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도 죽을 때까지 싸우기는 싸웠는데 흩어져서 사역을 안 하더라고요. 고린도 교회도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썩긴 했는데 고린도 1교회, 고린도 2교회가 없어요. 끝까지 고린도 교회예요. 그 분파가 봉합됐다 이 말이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70이 넘도록 돌아가실 때까지 사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었기 때문일까요? 사람은 그렇게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려니 해요. 피차. 저 사람 원래 저래. 이제 그 사람을 좀 아는 거죠. 아니까 그냥 품고 가는 거예요. 원래 저 사람 성질이 급해. 화났을 땐 가만히 있어야 돼. 나중에 기분 좋을 때 다 해버려야지. 그 참어. 왜 참어요? 처음에 못 참아서 싸웠던 거고 이제는 배려하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원래 저 사람은 저러니까. 아이고 속 터져. 이러고 말아. 그래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안 맞네. 어쩌니 해도 갈등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살아가라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데도 왜 계속 함께 살아가야 되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해야 행복하기 때문이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면 따뜻하지 않기 때문이고, 사랑은 줄 때보다 사랑을 할 때, 사랑을 줄 때, 사랑을 할 때, 사랑을 받을 때보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월급의 3분의 1을 쏟아 부으면서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은 엄청난 사랑을 독박 쓰듯이 받는데도 연예인이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게임 중독이나 이거 일반 우리들보다 더 높아요. 나쁜 짓 하는 게. 옛날엔 대마초 뭐 이런 거 다 연예인이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럽니까? 거기다 급기야 자살도 연예인이 더 많이 해요. 이것은 사랑은 무한하게 받았지만 주는 거에 좀 인색했던 거죠. 사랑을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줄 때도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한 것을 누리라는 거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14번이나 말씀하셨어요. 14번.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먹는 거예요. 너희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미워해. 서로 미워해. 사랑을 주는 부모와 가족들은 아기 때문에 행복해요. 아기는 사랑을 아직 줄 모르니까 그냥 행복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사랑을 줄 때, 사랑을 할 때, 사랑을 받을 때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했으니까 또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영국에서 쌍둥이 형제를 임신한 엄마가 28주 차에 출산을 하게 됐대요. 아들 둘을 낳았는데 동생이 세상에, 저는 아이들 3kg 다 둘 다 넘어서 낳았거든요. 485g에 낳았대. 아이고, 485g 동생은. 근데 형 오티스는 1.5kg를 낳았대요. 당연히 큰애가 살 확률이 높죠. 근데 체스터는 485g으로 태어났는데 형은 비교적 건강하게 태어났대요. 왜 이렇게 485g밖에 안 됐느냐니까 탯줄이 목을 감고 있었대요. 아이고, 배 안에서 죽을 뻔했더만요. 그래갖고 병원에서 동생은 포기해야 될 것 같아. 485g은 생존 확률이 높지 않다고 그러더래요. 둘 다 아기들이 눈도 뜨지 못한 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데요. 병원에서 태어나면서도 계속 같이 들어갔는데 형이 체스터가 형이
이 작은 동생을 체스터를 포기하라고 하는데 발을 쫙 올리더래요. 동생한테. 그러면서 포옹을 하는데 그 1.5kg밖에 안 되는 아기가 485g짜리 아기를 포옹을 하고 끌어안더래요. 의료진이 너무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485g 못 만질 것 같아요. 깜짝 놀랐는데 연약한 아기들임에도 불구하고 배 안에 있던 모습을 만들어내더래. 배 안에 둘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기가 485g짜리가 새근새근 죽지 않고 연명하고 아직까지는 미지수예요. 아직까지는 미지수인데 인큐베이터에서 잘 이겨내고 아직까지 잘 자라고 있대요. 그래서 회복을 100% 의료진 지금 장담은 안 해요. 똑같은 일이 또 있었어요. 여자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여자 쌍둥이를 낳는데 태어날 때부터 인큐베이터를 각각 넣었대요. 여기는 딸들을. 근데 큰아이는 언니가 카일이에요. 카일은 건강하대요. 동생 분이엘은 자꾸 나빠진대. 호흡이 거칠어지고 심장 박동이 약해지고. 그래서 의사가 2개월을 버텼대요. 2개월을 버티더니 더 이상은 돈도 많이 들지만 더 이상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의사가 분이엘 동생은 포기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언니 카일은 건강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대요. 근데 이제 의료진이 이 아이들이 배 안에서 같이 있었는데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각각 들어가서 얘는 분이엘은 곧 갈 텐데 마지막으로 언니 있는 데다 좀 넣어줄까요? 그래요. 저희들끼리 헤어지는 거 경험도 못했는데 한 방에 넣어주자 그 소리예요. 그래서 언니 카일이 있는 곳에 인큐베이터에서 꺼내서 분이엘을 넣어줬대요. 엄마 배 안에 함께 있어서인지 눈도 안 뜬 아이들이 그렇게 포옹을 하더래. 포옹을 하는데 붙여놓자마자 기적이 일어나는데 언니 카일이 그 쬐끄만 다리로 동생 분이엘을 자기 속으로 집어넣더래요. 발로. 야, 신기해요. 생명은 영상으로 보면 더 리얼한데 제가 잘 해볼게요. 그래도 영상은 없지만 조그만 다리로 언니 카일이 분이엘을 이렇게 자기 품으로 끌어놓으면서 팔로요 안아주는 거예요. 와, 너무 감동이에요. 이렇게 안아주니까 갑자기 분이엘이,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대요. 심장 박동이 뛰기 시작하면서 맥박은 곧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호흡이 안정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2달을 떨어져 있으면서 이제 포기한다고, 희망이 없다고 해서 한 방에 집어넣는데 언니가 걔를 끌어안으면서 심장에 붙으면서 두 아이가 포옹하고요, 지금은 다 건강하대요. 아까 그 영국에 있는 그 아이들은 485g짜리 아이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이 여자아이들은, 쌍둥이 자매는 둘 다 건강하게 퇴원을 했답니다. 여러분, 사랑을 주면 생명이 살아요. 언니가 그 뭘 힘이 있다고 그 조그만 몸으로 다리로 아기를 막 끌어넣어요. 그리고 이렇게 끌어안아 자기 동생을, 죽을 아기를. 그 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었던 게 그 자연스럽게 그 모습과 포즈가 나오니까 심장박동이 안정감을 찾아가고 뛰기 시작하고 맥박이 뛰기 시작하더니 의사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이엘도 살고 카일도 살고 쌍둥이 자매가 살았대요. 이것을 제목을 이렇게 붙였던 사랑의 기적.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미워하지 마요.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럼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 같은 신의 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입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함께 살아갑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살면 상처만 받는데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면서 서로 살리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사랑은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아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을 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돈은 없어도 사랑은 줄 수 있잖아요. 사랑을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